오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함께 봅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참 아멘 하기가 어려우시죠? 물같이 된지라. 아마 제가 올해 초였나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제 큐티진에 남아있는 그 GBS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게 했던 본문 또 설교하는 건 줄 아시죠? 안 해봐서 모르시는군요. 그때는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전쟁의 목적이 달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내 신앙생활, 내 삶을 평가하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전제는 비슷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 뭘 준비한 전투예요? 자신들의 전략을 어디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배웠잖아요. 자, 일단 여리고와 똑같이 우리도 뭘 확연하자? 정탐꾼, 스파이 보내서 좀 알아오자. 그래가지고 보냈더니 정말 정확하게 정탐해 왔어요. 몇 명쯤 보내면 이길 거라고요? 몇 명쯤? 3,000명쯤. 왜 그렇게 정탐이 정확했냐면 아이성 인구가 몇 명이었게요? 퀴즈질 한 사람들 나왔는데 8장 25절인가에 나올 텐데 몇 명? 아이성의 인구 8장 나온다니까요. 몇 명? 저한테 대답 안 하시고 작정하셨죠? 몇 명? 12,000명. 그 중에 아내 빼고 자식 둘 빼고 평균. 그럼 몇 명쯤 남아요? 12,000 나누기 4하면 몇 명? 4분의 1이니까 3,000명쯤 남은. 그러니까 그 스파이들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뭘 봤어요? 이 아이성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 몇 명쯤? 3,000명쯤 될 것이다. 그런데 이미 여리고의 사건을 아이성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죠. 눈앞에서 벌어진 일인데 바로 엽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기는 뚝 떨어져 있어요. 이런 사회적 상황과 군사력을 다 비교해서 정탐꾼들이 보고했어요. 정확하게 몇 명쯤만 올라가도 충분하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지금 사기 충천이에요. 올라가서 충분히. 자, 이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건 뭘까요? 그러면 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아마 이스라엘은 지금 이걸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4장에 우리가 여러분 큐티진 하시죠? 해보세요. 재밌어요. 4장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뭐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빨리 정복하고 빨리 다 승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자. 그럴듯하잖아요. 또 여호수아는 그게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진짜 빨리.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리고 속도 정도였으면 가서 뭐만 하면 돼요? 자, 후다닥 가서 이제 아이성 뭐 하면 돼요? 빙글빙글 돌면 되잖아. 익숙한, 이미 경험해 봤잖아. 우리 다 느낌 알잖아 이제. 자, 입 닥치고 돌아 하래. 그럼 며칠이면 성이 하나씩 넘어가요?
일주일이면 일단 성이 하나씩 넘어가요. 다음 성이 있는 데까지 이동하는 거리 좀 따지고 그 다음에 휴식 시간 좀 있어야지. 맨날 돌면 힘드니까. 더군다나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 일주일에 한 번 7바퀴 돌려면 힘들잖아요. 그 생각해 보세요. 잘 돌다가 하루 7번 돌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게 해서 정복해 가다 보면 아마 계산했을지 몰라요. 야, 이 정도면 가나안 큰 지파 이제 7족속하고 그 이제 조금 있는 별거 아닌 애들 다 따지고 하면 이 정도 속도면 얼마 안에 다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한 6개월에서 1년 아니면 다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았겠죠. 자,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가졌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을 가지고 생각해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던 건 뭐예요? 지금 그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성을 얼마나 빨리 정복하느냐 혹은 가나안을 어떻게 통째로 삼키느냐의 문제는 하나님 안중에도 없어요. 한번 찾아봐요.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호수아 4장 24절. 다 찾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에게 그 정복을 명령하시고 기대하시는 게 뭔지 찾아서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뭐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케 하시는데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지금 누가 명령해서 점령하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란 말이에요. 이걸 점령해서 이들이 경험해야 되는 것, 이 결과로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그러면 뭘 경외하는 것, 누구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기 26장 찾아보세요. 레위기 26장. 레위기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제사 제도의 결론이 뭐냐가 거기 또 나와 있어요. 사실은 26장 쭉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쭉 해서 그래서 결국 뭐냐 11절 12절 찾으셨습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뭐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건 나중에 얘기지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도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9장. 이거는 본질적으로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셨는가를 설명해줘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누구에게? 자, 그럼 결론이 뭐예요? 출애굽부터 가나안의 모든 전쟁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셨던 게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목적하신 가나안 땅의 의미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요 내가 무엇을 해서 조건을 만족해서 들어가는 땅이 아니에요. 이미 출애굽하면서 약속되어져 있는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땅의 상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래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땅? 하나님께 있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 모세오경이 뭐예요?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는 몇 권의 책? 뭐뭐 있어요? 자,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여러분 나라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죠. 뭐뭐예요? 네? 이거 중학교 사회에 나오는 거 아니었나? 나라가 한 국가가 성립하는 세 가지 요건.
돈, 영토, 땅, 그리고 국민, 또 주권. 자, 창세기는 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니까요. 창세기는 뭘 기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그 백성들을 번창시켜가는 거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누구를 선택하세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결국 창세기 끝에, 그래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그 백성이 어떻게 됐다고? 한 지파, 그러니까 족속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나라가 되죠. 70명으로 들어왔다가 출애굽할 때는 몇 명이 나가요? 장정만 60만 명, 대충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200에서 300만 명 나라잖아요. 지금은 좀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는 큰 나라예요. 자,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보여줬어요. 그러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뭐에 대해서 나와요? 계속 출애굽의 여정에 대해서 나오지만 핵심이 뭐예요? 거기서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막 얻어 터지기도 하고 거기서 혼나기도 하고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예요. 그 백성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법이 무엇인가? 율법에 대해서 나와요. 계명들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자, 백성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게 확인돼요. 날마다. 그 모든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확인해서, 그럼 남은 게 뭐예요? 백성도 있고 주권도 있어. 그럼 남은 건 뭐예요? 땅이 있어요. 땅. 자,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내가 다 청소해놨으니까 들어가라 그러세요? 아니에요. 누구한테 가서 점령하래요? 여러분, 마치 이게 처음 듣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항상 날마다 새로운 능력과 다 잃어버리는 놀라운 은사 중에 망각의 은사가 제일 강한 것 같죠? 우리 다 소유한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는 가서 정복하라고 안 했어요. 정복해서 쓸모없는 땅이니까. 그런데 어디를? 가나안을 너희가 이제 들어가서,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들어가 정복하래요. 무슨 말이에요? 정말 그 땅을 땅 따먹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희들이 누구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40년 광야 생활 동안 뭘 확인했어요? 인생의 모든 주권, 세계 역사의 모든 주권, 이 인류의 모든 주권은 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나의 주권을 확인한 자로 그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적용시켜라. 실전이죠. 정말 너희가 그 비옥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와 문명이 완전히 다른 떠돌이들이 정착해가지고 막 농사짓고 하는 안정되어 있는 여기에 와서 누구를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여전히 자기의 주인을 누구로 확인하는 것으로? 하나님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들었다, 율법을 계명을 받았다, 혹은 제사제도에서 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것이냐는 문제.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은 다 먹이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희가 여전히 그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진짜 실전 속에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지경을 넓혀라. 어떤 지경을? 예배하는 너희,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가 서 있는 그 땅이 바로 무슨 땅이다? 하나님의 땅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여호수아서 7장 우리가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해요? 왜 실패했어요 지금? 아이성을 치러 그렇게 정확한 정탐 보고를 가지고 그렇게 정확한 소스를 가지고 치러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우르르르르르 36명이나 패하고 죽고 백성들의 마음 물같이 녹아졌대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하나님 이걸 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들 봐라, 나한테 묻지도 않고 지들끼리 올라가? 뭐 이러셔가지고, 그럼 우리 하나님 너무 쪼잔하시죠. 뭘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묻지 않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삐지신 게 아니라 이걸 먼저 확인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거와 지금 아이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동일할까요? 그 방법이 똑같이 그렇게 해서 정복하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 후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게 전혀 달라요. 자, 일단 여리고성 때는 진멸하여서 다 남기지 말라 그래요. 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로. 그런데 아간이 범죄하죠. 그런데 지금 아이성에서는 원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었어요? 방법이 달라요. 여리고는 그냥 돌면 됐지만 아이성은 매복하고 있다가,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묻지 않았어요. 뭘 묻지 않았냐면 자신들이 여리고 성에서 승리했다는 그것으로 뭘 만들기 시작한 거냐면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그들이 어쩌면 신앙을 매뉴얼화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어떤 걸 성공했어요.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어요. 예를 들면 내가 취업의 문제를 놓고 내가 40일 아침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바로 취업의 문이. 그러면 대번에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그것을 뭐 하고 싶어 해요? 공식화, 매뉴얼로 만들어요. 그래서 취업하기 어려울 때 그럼 뭐 당장 딱 땡땡하고 답은 뭐예요? 딱 띄면 뭐가 나와요? 40일 아침 금식. 자, 내가 어떤 형제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 형제의 마음을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기도는 이미 나왔으니까 뭘 해야 되나 이제? 내가 1년 동안 목자로 수고해야지. 누가 자꾸 자기 1년 동안 헌신했는데 아직까지 싱글이라고 나한테 뭐라 그러는데, 1년 동안 목자로 헌신했더니 갑자기 그 형제가 1년 딱 목자 딱 하고 그 12월 31일 날 송유연신 예배 드리는데 문자가 왔네. 저랑 사귀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생겨요?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공식이 생기죠. 자, 형제를 만나는 법 하면 땡땡하고 그 딱 띄면 뭐가 나와요? 뭐 하면 돼? 1년 동안 목자. 이러니까 여러분들 간증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간증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런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실패한 간증. 근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간증은 다 뭐예요? 이렇게 새벽기도 다녔더니 땡땡땡 이거잖아요. 안 그래요? 이렇게 말씀 암송했더니 땡땡땡, 이렇게 11조 됐더니 땡땡땡.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자꾸 뭘로 만드냐면 도식화하고 공식화하고 매뉴얼로 만들고 싶어요. 좋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은혜를 주셔가지고 거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비스무리한 일이 생겨요. 그럼 뭐예요 당장? 그때 내가 어떻게 했지? 이렇게 나가요.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들이 어떻게 정복하고 어떤 방법을 쓰고 혹은 어떻게 빨리 해요. 속도가 얼만가, 그들이 무엇을 빨리빨리 해쳐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고하게 가나안 땅에 세우는가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을 명령한 것은 한 가지예요. 날마다 한 성 한 성 한 족속 한 족속을 점령해 가면서 뭘 확인해라?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여리고에서 그걸 확인했다면 아이성에 가서 그걸 할 때는 물었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승리할까를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서면 승리합니까? 쉽게 하면 어떻게 하면 취직합니까? 어떻게 하면 합격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결혼할 수 있습니까? 를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하여
지금 한 텀을 지나고 20대를 지나고 30대를 지나고 40대를 지나면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걸 묻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만약 이스라엘이 모르겠어요, 3천 명을 어떻게 전쟁하러 올라갔을지, 이런 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여리고에서 돌았어요. 그런데 온 백성이 도니까 힘들어. 행렬도 길고, 그러니까 300명쯤 혹은 3천 명쯤 이좀 딱 좋아. 올라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들끼리 막 돌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째 되는 날 다 보여. 아마 혹시 이렇게 작전을 짰을지 모르겠어. 여호수아 장군님, 이제 6일 동안 우리가 돌을 테니까 7번째 되는 날은 함께 다 올라와 주세요. 다 같이 우리 고함 한 번만 질러주세요. 아니면 그들 가운데 여리고성, 무너진 여리고성 들어가서 막 또 이렇게 막 하면서 아마 황비용이 한 2-3명 나왔나 봐요. 그래서 특공대, 그들만 있으면 다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때 36명 죽은 사람들이 제일 앞장서서 싸웠던, 아마 여리고성 때 제일 크게 활약하면서 사람들을 막 쳐 죽이면서 그러면서 진멸했던 그런 용사들일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상상을 해보자, 가정은. 왜냐하면 36명쯤 죽었다는 그 숫자가 나온 걸로 봐서 그들이 아무 의미가 없거나 아무 영향력 없는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자,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쉽게 얘기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그들에게 익숙한 것들, 의뢰히 해오던 것들, 그것을 더 의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기대해요? 승리를 기대한다. 우리는 이렇게 항변하죠. 아니, 그때 그대로 했잖아요. 아니, 3일 금식했잖아요. 40일 아침 금식했잖아요. 11조 내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예요. 여기가 내가 안 해드린 게 아닌데, 아니 그때는 이렇게 하니까 주시더니 왜 지금은 꽝이야? 이게 우리 신앙의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내 신앙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는 신앙인지, 아니면 자기 확신의 문제, 내가 얼마나 확신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여기에서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있는 문제로 오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믿음은 뭐의 문제라고요? 내가 얼마나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 믿음의 대상,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그분이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가의 문제. 여기서 실패하면 신앙을 우리는 자기 만족, 자기 위안을 위한 신앙 정도로 여길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드러날 새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필요한 것들 정도 이루어지는 정도로 가지고 그걸로 감사할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7장 1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뭐하였으니? 자,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 자손 전체들이 가가지고 막 점령한 다음에 몰래 뭐 하나씩 꺼내왔어요. 지금 누구 한 사람이에요? 아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얘기해요? 아간을 얘기 안 해요. 누구를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 공동체라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시고 왜 우리를 엮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기적인 공동체를 묶었다, 이 머리로만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머리로만. 이거는요, 자꾸 교회 안에 나 하나쯤이야, 이런 마음과 태도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그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이때부터 보여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간이 범죄하였으리라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그 앞에 가지고 나와요. 왜요? 정말 이스라엘 자손이 그거 안 해서?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간을 탓할 수만 없어.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에게서는 처음 맞이하는 일이 뭐예요? 이 전까지는 그저 구름 기둥 쫓아다니고 불 기둥 쫓아다니고 만나 주워 먹으면서 살면 돼요. 그런데 여기 들어오니까 이제 뭐가 있어야 돼? 자기 소유가 있어야 돼요. 이제부터는 자기 소유의 문제라는 사실을 그들이 직감한 거예요.
아간이 괜히 심심해서 훔쳤겠어요? 아마 아간이 훔친 그 뭐 신할의 무슨 외투 뭐 이런 거 다 따져보면 아마 적어도 몇 년은 먹고 살 만큼의 금액이었을지 몰라요. 그만큼 아간은 그쪽에 계산이 빨랐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후다닥 가서 그것을 물건들 사이에 자기 텐트 안에 숨겨놓은 걸 보면 뭐예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 모두가 다 무엇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자, 지금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이들이 내 백성인가? 이들이 정말로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주권 안에 들어올 것인가의 목적이고 핵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뭘 찾고 있어요? 이제 이 땅에 와서는 누구께 있어야 된다고? 누구께 있어야 돼? 내 것이 있어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내 것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내 것이 또 그러니까 또 목사님 그러면 내 통장 뭐 다 갖다 두고 줘버려. 그게 아니라 이게 문제라고요. 내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내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 마치 누가 쟁취해야 될 것으로, 내가 쟁취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이웃의 것을 반드시 탐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그 왕의 책임 중에 하나는 백성된 자들에 대한 안전과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왕으로 인정해드리고 고백해드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저 공중의 새들과 들풀조차도 입히시고 먹이신다는데 도대체 왜 의심하고 있는 거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을 자녀로 아버지로 관계 맺고 있는 너희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느냐,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시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놓치는 건 뭐예요 그러면?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뭐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만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내 욕심을 안 채워주신가가 불만. 우리 하나님은 자녀의 필요를 반드시 채우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약속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채우시지 않을 거였으면 우리에게 그 자신을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가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은 그가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영역에 대하여 뭐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책임지시는 분으로. 그런데 왜 우리가 불만인 줄 아시죠? 우리는 내 욕심이 채워지기를 바래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들을 그렇기 때문에 흘러보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두렵거든요. 조금 보너스 들어, 조금 수익이 더, 이거 흘려보내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꼭꼭 자기 것으로 갖고 있고 싶어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는 날마다의 동행을 거절하고 우리는 뭘 선택하기 시작하냐면, 내가 내 것을 움켜쥐고 내가 내 것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한 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자기 위하는 삶을.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단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아직 나의 인생의 온전한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 7장을 통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말에 순종해야 되는 나의 영토가 너의 인생 가운데 어디에 있냐? 너의 학업이냐? 너의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냐? 아니면 너의 직장 생활 속에서냐? 아니면 너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어떤 비전과 이상 속에서냐? 어디 나의 영토가 너의 인생 가운데 있고, 어디 나의 나라가 너의 삶 가운데 지금 실제적으로 관념으로가 아니라 내가 손해보고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플지 모르고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 입을지 모르지만 말씀이 그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 영역이 어디 있는? 그럼 정말 그런 영역이 어디 있으십니까? 머릿속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아무리 아프지만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을 성경이 금하고 있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5년, 7년 사귄 형제나 자매, 혹은 이미 몸도 주고 마음도 준 그런 형제나 자매와 헤어지는 것, 이런 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어요? 제 페이스북에 링크 시켜놓은 거 여러분 혹시 보신 분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 기독교 리서치 기관에서 1000명의 선남 선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선남 선녀, 무작위겠죠. 랜덤 샘플링이겠죠. 이미 성관계를 경험한 사람이 몇 프로? 56%? 남자들은. 자매들은 48%? 도대체 그 남자들은 더 많은 누구랑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랬대요. 비슷하지 않아? 조금 차이가 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부모님들만 모른대요. 왜? 부모님들은 끔찍하게 여기거든요. 내 자식은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내 자식은, 내 자녀는 교회하고 회사밖에 모른대. 제가 상담한 수많은 그런 상태에 있던 커플들에게 항상 듣는 얘기, 우리 부모님은 몰라요. 그래서 권사님, 장로님들 만나서 은근슬쩍 물어보면 우리 애는요 교회하고 회사밖에 몰라서요. 목사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이미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마치 사회적으로 다 용인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하나는 이미 그런 경험이 있거나 지금도 지속하고 있다면 분명히 죄책감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왜?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이제 사회가 어떻고 시절이 어떤데 꼭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한 가지만 하세요. 결혼하기 전에 그런 관계를 있었다면 반드시 그 자매와 그 형제와 결혼하세요. 이게 그냥 대안으로, 이게 원래 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대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성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인간적인 욕심을 위하여 창조된 적이 없어요. 그것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계보를 써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 중에 은혜예요. 오늘 또 우리 지영자매 출산한 지 3일 만에 나왔는데 한국중앙교회 기록 같아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서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써가기 위해 준비하신 인생의 이 약속과 그분의 작정하심과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대학교 가면 그러죠. 분명히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도 없어? 그럼 무슨 취급당한다 그래요? 천연기념물? 차라리 그런 취급을 당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떳떳하게 누리세요. 아직 그 관계에 들어가지 않고 유혹만 받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너의 인생의 영역 가운데 나의 말이 이 세상의 것보다, 이 세상의 가치보다,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중하고 더 무거워서 순종해야 되는 영역이 어디냐고 물으실 거예요. 일단 그거 올려드리세요. 여러분의 결혼의 문제도 올려드리셔야 돼요. 혹 이미 그런 과정을 경험하고 죄책감에 있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가 있거나 자격이 있는 거 있나 없나 이것 때문에 고민하신다면 오늘 해결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내 혼자 힘으로 해결 못해요. 물론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아니 결혼 정년기가 자꾸 늦어지고 교회 안에서는 형제가 없어요, 자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밖에서 만난 형제나 밖에서 만난 자매 그렇게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나가지 아니하면 그 문제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거예요. 그 문제가 나중에 여러분이 자녀가 생겼을 때 그 자녀들에게 분명한 선을 제시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확장시키기 위하여 선포하시는 그 많은 것들을 내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의 체험을 위하여, 혹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가 너희 삶 가운데 어디 있느냐? 내가 왕인 삶이 너희 인생 가운데 어디 있느냐? 직장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주일 알바를 포기해야 되는 그 영역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예배를 평가하고 찬양을 평가하는 데 익숙해져서 정작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없어지게 된다면, 여러분의 목장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자가 그렇게 못나 보일지 모르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리더십이 있어요.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마음 아프지만, 너무너무 힘겹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그것을 말씀 때문에 포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닮는 인생으로 끌고 가게 될 거예요. 이것을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타협해서 이 세상에 목매고 이 세상의 기준에 기웃거리고 이 세상에 받는 인정에 목말라 하는 거, 구차해, 구질구질한 인생이라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